28절부터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세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한 선교사님이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어느 날 사하라 사막에서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물과 음식이 떨어져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사막을 헤매던 중에 한 유목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사막에서 길을 잃었는데 유목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여기서 오아시스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유목민이 대답했습니다. 이 방향으로 곧장 가세요. 그러다가 나흘쯤 지나 오른쪽으로 꺾으세요. 그 길로 3일 길을 쭉 가시면 왼쪽에 보이실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 선교사님이 그 오아시스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구하는 것은요, 말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일주일간의 행적을 조금 따라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기도 했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예수님 월요일이 되어서요,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성전에 예배하고 기도하러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비친 성전의 모습은 성전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시작은요, 선한 의미에서 시작했습니다. 흠없고 점없고 티 없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는 거죠. 돈을 가지고 와서 재물과 바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이 바꿔주는 행위가요, 많은 이윤을 남기는 장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에서 양이나 소를 다 내어보냈습니다. 그리고 동전 바꾸는 자의 상을 뒤엎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 그렇게 화내신 적이 없는데 가장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다들 성전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요, 성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외심이 전혀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늘어지는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요, 성전을 거닐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부패해 있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그들은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원래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요, 성전에 찾았습니다. 성전의 기능은 예배와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하는데 건물만 있는 성전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장소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저도 그렇게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성전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을 그대로 대체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금 세울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성전이란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셨잖아요. 장사하는 자들을 다 성전에서 내어 쫓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셨으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깨끗이 청소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이유가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기 위해서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장사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제가 말씀을 지금 나누었듯이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은 우리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이유는 성전이 말씀과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전을 청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의 성전에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이 되었는데 내 안에 말씀과 기도가 있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성전 안에 성전의 기능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청소하실 거래요. 우리를 내어 쫓으실 거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성전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전은 말씀과 기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요, 주님이 나의 성전이 되시고 내가 성전이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성금요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요일의 주요 사건은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낮에는 가르치셨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고 그 말씀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굉장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요,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못하니까? 양쪽 다 걸리는 함정입니다.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매국노라고 지키고요,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반역자로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들은요 정말 사람들의 눈에는 흠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구제 생활, 헌금 생활,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영광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언제든지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노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자신은 하지 못하며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앞의 겸손은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함 앞에서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부자가 헌금하는데 굉장히 많은 액수를 헌금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요, 헌금을 잘했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있는 것을 다 바쳤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기도하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주님 저의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이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까? 그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겸손한 그 사람을 주님이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내세우는 것은요 정말 교만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요 미국에서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다 거기에서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내세우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저 이것 했어요, 이거 칭찬해 주세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 주신 것들이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선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찬양이라고 하죠. 주님을 칭찬하는 것은.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교훈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과부와 같이, 세리와 같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은 사랑과 배신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베단이라는 곳으로 잠깐 내려오게 되십니다.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한 2km, 3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거기에 있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동계를 맡고 있던 자였고요, 계산이 굉장히 빠른 제자였습니다.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가 하면 일반 노동자가 300일 정도 일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좋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칭찬하지 않으시고요,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그 300데나리온 값은 오늘날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1년 연봉을 쉬는 날 치면 1년 연봉도 넘는 금액이거든요. 굉장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거 예수님께도 원했을 일입니다. 그런데 유다를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왜 주님은 유다를 칭찬하지 않고 그 여인을 칭찬했습니까? 그녀의 섬김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묵상했어요. 우리에게 합리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상식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통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룟 유다가 교회 내에 있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제가 그냥 묵상해 본 바로는 굉장히 인기 있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생각은 합리적이었고요, 이성적이었어요.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300데나리온으로 어려운 사람들 구제해 주었으면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을 들을까요? 아마 오늘날과 같았다면 일반 언론에도 굉장히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재정을 그냥 사용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년치 연봉이나 되는 금액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일반 매스컴들도 아마 굉장히 이렇게 칭찬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대로 하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잘 교류하지 않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도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합리적인 거 따져야 될 때도 있고요, 이성적이게 반드시 판단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내려오는 중요한 전통적인 것들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읽어내고 그 삶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헌신을 받으셨어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것 같았던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가 300데나리온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은요, 사실은 진실이 아니었대요. 성경은 그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뭐라고 얘기하죠? 가난한 자로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은 가난한 자로 생각한 것 같았지만 향유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을 교회에 헌금하면 자신에게 가지고 오면 자신이 얼마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동계를 맞고 돈을 훔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향유를 아낌없이 부은 마리아처럼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마음, 내 신념, 내 경험 잘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가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되고요, 아무리 마음이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어요. 마음이 막 끓어오르죠.
아니, 죽었던 사람이 일어났고요.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자신의 앞에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노라고, 부활하셨노라고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게 내 뜻이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능력을 입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섬김으로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부흥해 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목요일에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닦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는가 하면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 논쟁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일어나서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 주셨습니다. 유월절 식사 중에 포도주와 떡을 가지시고 성만찬을 하시면서 그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떡을 가지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잔을 주실 때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다, 받아 마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찬 중에 유다의 배반 사실도 알리셨고요. 이 제자들 중에 나를 부인할 자가 있다라고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해 달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예수님의 삶을 섬김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정말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한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요, 무리와 군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무리와 군중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요,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정말 소망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가 보고 좋은 약도 써보고 전혀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로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뭐란 얘기예요?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무리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항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무리를 보고 있고요, 예수님은 한 여인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해질녘입니다. 제자들이 얘기하죠. 이 사람들 다 동네로 내려보내서 음식을 먹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대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 자리에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늘 한 영혼이라도 만나셨습니다. 바다 건너 귀신 들린 자도 주님이 만나셨고요, 정말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애타게 찾는 거지도 만나셨습니다. 거지 바드메오도 주님 만나시죠. 유대인들이 절대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도 예수님은 내려가셨습니다. 동족의 원수인 세리도 만나주시고 사회적 약자인 과부도 만나주셨습니다. 숫자에도 들지 않는 어린이도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에게는 다 똑같은 한 영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넘길 그 제자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일어나서 다 일일이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부인할 베드로를 보면서도요, 안타깝게 여기면서
발을 깨끗이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다 똑같은 섬김의 대상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은요, 한 영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삶을 살려면 무리가 아니라 한 영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한 영혼 사랑하면요,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소자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거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의 삶을 본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주신,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신 그 한 영혼을 그렇게 기도로 섬길 수 있기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요일 밤이 되었을 때요, 예수님은 감람산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밤이 되면 감람산으로 이동하셔서 쉬셨습니다. 그 쉬었다는 표현이요, 예수님이 쉬면서 기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늘 찾았던, 습관적으로 찾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가룟 유다와 함께 온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사내린 공의회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예수님께도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한밤중이었습니다. 한밤중이면 기온이 내려가죠. 사막 기후에는 더 기온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핏방울 같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예수님께도 그 십자가는 지나가기를 원할 만큼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꼭 반드시 본인이 지셔야만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군병들이 찾아오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화가 났었고요. 어떻게 칼을 가지고 왔는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그 종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 베드로의 행동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어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나오죠. 천사를 보내셔서 이 길이 맞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범사에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셨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셨고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해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것은 문제가 없을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누구나 열심히 기도합니다. 당장 여러분 직장이 끊어지고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일이 생기기 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선제적으로 기도하라는 것, 방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격적인 기도예요. 이것은 개인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줄어들어도 되는 것이 있고요, 줄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재정이 줄어드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허리를 졸라매고요, 교회가 운영이 될 겁니다.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줄면 안 되는 것은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이 온대요. 우리에게 시험이 온대요. 장애물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이 얘기 안 했는데, 이게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제가 정말 요즘 안타까운 게요, 몇 번 얘기하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가 새벽 기도를 할 때 늘 거의 40명이 들어왔거든요. 물론 이사 가신 분도 있고 못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한 30명 정도 들어오면 10명이 줄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그냥 단지 사람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금요예배는 많이 나오셔서, 오늘 또 특별히 또 성금요예배니까 더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우리가 정말 기도의 숫자는 줄면 안 됩니다. 유혹이 찾아오고 장애물이 생겨요.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주님의 삶은 늘 기도의 삶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다음 주에 보시면 한 5명 더 들어올 겁니다. 네. 정말 우리가 줄면 안 되는 것이 기도인데,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새벽에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고요, 금요일 날도 밤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정말 가정을 살리고요, 기도가 교회를 지킵니다. 목사가 교회를 지키지 않아요. 교회에 누가 교회를 지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정말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기도로 무장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뜨거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역사를 이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사내들은 공의회, 또 헤롯,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고요, 십자가를 지신 순환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이 가까운 시간에 붙잡혀 갔을 겁니다. 베드로가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추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너도 같은 도당이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우리 시간입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12시 정도에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고통스러운 6시간을 보냈지만 예수님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주간 일주일은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의 길은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피해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구속을 완성시키는 유일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역사는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구약의 역사는요, 반쪽짜리 역사에 불과합니다. 모든 제사제도, 성전 다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었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성전을 찾아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지금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를 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나를 쫓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여러분이 보는 오늘날 이 시대는 장밋빛으로 보이십니까? AI가 얼마나 발달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영상을 만들고요, 사람이 정말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거를 분간하기가, 이게 정말 가짜 영상인지 진짜 영상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빠르게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장밋빛으로 보이십니까? 계속 세상은 좋아지고 우리를 유토피아, 파라다이스로 인도해 줄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성경을 연구해 봐도 그런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세상은 또 혼돈 속에 빠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난리와 소문이 많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전쟁, 경제전쟁, 식량전쟁, 영토전쟁, 수많은 전쟁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불법이 성할 거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좋아질 것 같지만 사실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편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편해짐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랍도록 발전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이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물려줄 세상은요, 영적으로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고 목회를 시작할 때요, 지금 내 나이 이상 된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우리 보고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목회할 때는 너무 목회한 게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신학교를 다니는 한 20대 학생들을 보면요, 제가 그 마음을 느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를 않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는 정말 부흥하기를 바라고, 저도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요, 어려워질 거래요. 세상이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바벨론과 같이 타락해져 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희망 없는 세상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순서를 따져보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를 아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왜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죠.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자녀들, 그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삶이 그 인생을 구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죄로 인해서 끊어졌다가 다시금 붙었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 삶을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병도 떠나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받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 삶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성금요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주님이 일주일간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세상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그 사명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